시편 49편 20절, 잠언 2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시편을 읽고 그 다음에 잠언 22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잠언 시작. 분별 있는 자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가오는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온 지구상의 기근과 지진과 이상기후와 전염병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팽배해져가는 인구들, 식량위기, 자원의 고갈, 또 타락한 윤리와 도덕관념들, 그리고 부패한 정치계, 그리고 정재계, 또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많은 부조리와 불평등, 그리고 가정의 파괴, 또 종교계의 부패 등등의 우리는 온갖 부정적인 소문들을 지금 듣고 있고 또 현실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와 어두움에 쌓여 있거나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만성적인 무감각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구름처럼 엄습해오는 이 불길한 상황과 급속한 변화와 가속화되는 위기와 재난들, 과연 내가 이 절박한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는 또한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불길하고 급박한 현실과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 해도 우리는 늘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누구이며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한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우리는 한 번쯤 꼭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4절의 말씀에 이르기는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의 종교도 그렇고 이 세상 정치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하다. 만약에 여러분의 의사가 여러분의 병을 보고 그 병이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 고쳐주고는 괜찮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의사는 윤리적으로나 그 의사는 문제가 있는 의사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자 하는 소망과 위로와 평안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조금 고쳐주고는 뭐라 합니까? 평안하다, 괜찮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거 전에는 많은 공약을 합니까? 그러나 다 보면 다 공약들이 거짓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약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투표를 하고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에게 들어와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치가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다 거짓말장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망과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옳지만 그것의 끝은 우리는 끝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또 13절에서는 바로 그 뒤에서는 심지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심뿐이라는 것입니다.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웃는 날보다 울고 아파하는 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했노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와 많은 지식과 영광스러운 명예와 권력 등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의 영혼의 심령은 고뇌하고 공고하고 불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며 과거에 또한 저의 문제였습니다.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 세상에 몇 가지 일들을 늘어놓지만 열거하지만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빼빠지게 일하는가? 돈을 과연 무엇 때문에 버는 것인가? 내가 돈을 과연 많이 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인생에 사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반드시 답변을 찾아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죽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에게 죽음이 닥쳐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이 이르기 전에,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닥쳐오기 전에 먼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시대에 있었던 인물들을 거론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는 날들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첫째는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장 26절에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 곧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될 때에 가까운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2000년 노아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경고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이 온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릴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한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120년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냐고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조롱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하나님이 오신다는 비가 언제 오느냐, 오지도 않는다라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딱 1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온 세상에 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을 보면 온 세상 곳곳에서 다 노아가 말하는 그 홍수가 전 세상에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17장 28절에서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롯이 살고 있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워낙 만연해져 있고 그 다음에 더러움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도시들을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롯과 그의 딸들만 피하게 됐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곳에서 계속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과 유황으로 의해서 잿더미가 되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실제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장수가 있어요. 거기는 소금 바다가 있고 소금으로 가득 찬 바다가 있고 그 옆에 염해에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고고학에 관심 있다면 고고학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이 말한 그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오늘 노아와 이 롯의 경우를 드시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마음속으로 이른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많은 것을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모든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허구에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말하는 가장 좋은 말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지만 누가 그것을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본 모든 과학은 사실에 기반을 해야 되고 발견된 사실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허구의 가설에 그들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이야기해서 입증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몇 수십억 년, 수백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들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은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을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 가설에 기반을 두고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갑니다. 왜 진화론을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진화론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창조론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들이 왜 창조론을 싫어하느냐? 하나님 두기를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두기 싫으니까 가설에 불과한 그 허구에 자신들의 믿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거짓되이 과학이라 일컫는 반론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쫓습니까? 진화론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아침에 이탈리아 남부 지역 휴양도시 폼페이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나폴리로부터 12km 떨어진 베수비오 상기슭에서 세워진 항구 도시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을 잘 나타내주는 사치스럽고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땅의 흔들림이 갑자기 거세지더니 곧 베수비오로부터 하늘을 뒤덮는 버섯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처 몸을 피할 사이도 없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산꼭대기가 갈라지면서 뜨거운 화산재와 용암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새들은 날다가 낙엽처럼 떨어졌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짐승들도 숨을 곳을 찾아 갈팡질팡했습니다. 화산은 쉴 새 없이 터졌고 검은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결국 폼페이시는 한 채의 건물, 한 사람의 자취도 없이 모든 것이 화산재와 용암 안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화산재와 경석들이 우박처럼 쏟아졌고 유황의 연기가 그 뒤를 따라 도시를 덮침으로써 모든 생명을 질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폼페이 최후의 날 책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8장, 아까 노아의 날들에서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5절에 아까 소돔과 제가 말씀드렸던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폼페이 최후의 날이 동일하게 또한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또한 롯의 날들에 소돔과 고모라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심지어는 폼페이 최후의 날에 관련돼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언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각 사람들마다 반응들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고 경고를 대비하고 피신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경고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경고되어진 대로 재난을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그들이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재난의 경고를 또 앞으로 있게 될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듣고 피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재난이 올 줄을 알고도 불구하고 그들이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냥 죽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탓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하셨고 그 중에 사도 베드로도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 여러분 혹시 이 지금 언급하는 내용 중에 혹시 내가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러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 있다면 성경을 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 성경은 어떤 예언서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성경은 어떤 과학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허구라 생각하고 신화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과학이 다 담겨 있어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디서 과학적 사실을 발견했냐면 그 근거들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과학적 근거들이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업적을 이룩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자 보십시오. 마지막 날들에 오늘날을 이야기합니다. 비웃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롱하냐? 자 보십시오. 이르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재림 안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이 세상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존재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물론적 사관입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은 이 사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땅을 존재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었던 세상은 또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 홍수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바로 여기서는 특히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두려워하게 핵폭탄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불로 인해서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 발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에 암흑 물질의 정체를 발견하려고 하라고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원자가 가장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자보다 더 작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원자보다 더 작은 데서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현대 물리학에 와서야 이제부터 현대 과학을 통해서, 물리학을 통해서 이제 그 입자 속에 있는 그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핵 폭탄을 보십시오. 핵 원자 아닙니까? 원자 폭탄 아닙니까? 원자 폭탄 하나, 원자 하나에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원자 안에 또 아원자들과 더불어 안에 중성자, 전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되었습니까? 너무 놀랍고 그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하나가, 보십시오. 핵 원자 폭탄 하나가 온 도시 자체, 히로시마와, 그렇죠?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온 세상을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몇 개가 터져 보십시오. 이 지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전에는 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 9절에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보면 또 하나님 8절 9절 이후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뭡니까? 모든 원소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자들까지, 모든 원소들이 다 불타 이 세상을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70년 전에 전 대륙이 2차 세계대전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불길 속에 쌓여 있었을 때, 안일하고 태평스러운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재빠른 비행기의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상공을 비하하며 누비던 비행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얀 삐라를 하늘에 뿌리고 수평선 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시민들은 갑자기 뿌려진 삐라를 들고 우왕좌왕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인즉 조그만 종이 쪽지는 미군 공군에 의해서 떨어뜨렸던 것이고 다음과 같은 경고의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12시까지, 밤 12시입니다.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오전 몇 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들은 영문 모를 경고장에 대해서 각기 나름대로 가슴을 조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갈이다. 거짓말이다. 어떨 때는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된다. 등 이렇게 반응하면서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소수의 무리만 그 경고를 믿고 급히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자신이 정들었던 그 히로시마를 떠나 눈물과 함께 작별하고 50리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그 후 경고대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시민들은 과연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마음에 품고 초조와 긴장의 도가니 속에서 휩싸여 어서 빨리 그 시간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서쪽하늘에서 소리 없이 빠르게 다가오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온 시민들은 엄습해오는 두려움으로 자포자기와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되었고, 이곳저곳에서는 어린아이의 울부짖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피할 시간이 이미 끝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가온 비행기는 상공을 두어 번 배회하더니 시커먼 하나의 물체를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폭음과 함께 시큼한 죽음의 구름이 온통 시가지를 덮었고 성광이 번뜩이면서 온 도시 전체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불신의 대가는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30
여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원자탄의 위력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삐라에 쓰여진 경고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소수의 무리들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의 정인으로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있는 이 예화처럼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선의를 베풀어서 삐라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또 롯의 날대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이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경고한 대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 마음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 가운데로 피하게 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종말이 아까도 말했죠. 종말이 온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온다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그날이 오는가? 말도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그냥 가만히 옛날에 있던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 법칙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 또는 엔트로피 제2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경고하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빠르면 몇 개월 내에 미국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무너집니다. 전 세계 대공황이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결국 그 일이 터질 때는 여러분이 그때가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오늘 여기 히로시마의 경고를 받고 대피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그 경고가 여러분들이 깃전에 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고를 칠 때는 그때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 폭락하고 전 세계의 경제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달러가 다 무효화될 것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좀 이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여러분 안다면 지금 모든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영혼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현 시대에 많은 하나님 주신 경고를 피하라고 경고하실 때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바랍니다. 인생에도 모든 것들은 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이제 모든 것이 낙엽이 떨어지는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겨울이 옵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봄의 계절이 있고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가지며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여름의 계절이 있고 인생의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인생의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추수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호성세월을 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가을이 꼭 나이가 50세, 60세가 되었으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젊어서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뒤만 돌아보는 사람은 가을에 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구할 것이 없다면 나이가 20살이든 80이든 그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가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젊은이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닥칠 수 있고 또 노년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노년에 겨울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겨울을 대비해야 합니다. 배짱이처럼 놀다가 결국에는 겨울이 오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오늘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을 어떻게 대비할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겨울을 나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준비한 사람은 영혼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 오늘 읽었던 또한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함, 아무리 존귀함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녀만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말을 해도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를 자초하고 화를 당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그 주전자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뜨겁다 안 된다 그러는데 애들이 계속 만져요. 그래서 한번 손을 갖다 대가 대봐라 하고 딱 대주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 대봐야 그때서야 아 이제부터는 다시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늦었어요. 이미 손이 되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경고하는 그 말을 듣고 지혜로운 아이는 다시 바로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세상에서 최고의 돈, 지위, 명예, 학식에 있어서 존귀함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의 가치와 존귀함과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비록 그가 자신의 외적인 존귀함으로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는 사실상 아무것도 갖추거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므로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개를 보셨습니까? 메마르고 광활한 사막에 홀로 내버려진 존귀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의 존귀함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개를 한번 보십시오. 광활한 사막에 혼자 떨어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에 혼자 돛담배에 앉아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한 인생입니까? 그가 그 보트에 억만금을 싣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들은 다 결국에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집트의 대형 피라미드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후에 길과 방향을 잃어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 그곳에서 죽은 이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귀한 보석을 그곳에서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가 죽은 후에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가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 보물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광산에서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서 캐냈다 할지라도 광산의 굴이 무너지거나 나갈 길을 찾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있다면 그 금과 다이아몬드가 그에게 무슨 존귀함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살아나야 그 보석이 그에게 존귀함을 가져다 줄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돈, 명예, 모든 성공, 이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혼, 여기서 왜 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인간이라고 하거나 목숨이라고 하지 않고 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바로 혼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soul이라고 했어요. life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잃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왜 사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인생의 정체성의 해답을 꼭 찾고 오늘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죄 가운데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존귀한 사람은 살아있다 하지만 그는 죽은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공급원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 꽂아놓은 활짝 피어있는 여기 보세요. 꽃을 보십시오. 이 한 송이의 꽃을 죽었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꽃이에요. 그렇죠?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잠시 연명만 할 뿐이고 곧 죽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직 젊고 싱싱해서 생명도 싱싱한 것 같고 죽음도 아주 우리와는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곧 한 모퉁이 저편에서 나를 실으러 오는 연구차를 우리는 잊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실은 진리는 지금 내가 꺼져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의 뿌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죽게 됐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펴려 죽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영생의 뿌리고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아니라 뿌리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으로 천국으로 심겨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3절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잠언 22장 3절 보겠습니다. 분별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르든 여기서 이 단순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매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이 말은 계속 간다입니다. 계속 길을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분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고 미리 숨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단순한 자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만 보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점점 어디를 갑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더 좋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죽음 위에 다른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실제 의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의사가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다 했는데 임사 체험을 연구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맞이할 때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환한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너무나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 치다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임사 보고서에서 나온 거예요. 믿지 않는 의사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뭐라 합니까?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가 사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뭐 같다고 그래요? 어둠 같아서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20절 21절에서 경고합니다. 22절까지. 내 아들아, 다
하나님께서 자신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이 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리석은 짐승과 같아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재난을 알지 못하고 계속 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인생들이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신의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이 재난에서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재난으로부터 피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노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홀이라도 갖기 전에는 너희가 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빛이 약간이나 있다면 여러분 그 빛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 단 하나의 죄가 여러분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어주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나오십시오. 저는 한 가지 예화만 여러분들에게 더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만 그 집을 다니지 못하고 길에서 진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는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해산 직후에 추위에 어머니는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부대로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 그 부근을 거닐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 군인은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군인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가 몹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인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군인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잘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던 그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무덤을 찾아 한국에까지 나왔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무덤 위를 덮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떠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머니가 그 옷을 아기를 위해서 벗어준 것처럼 자신의 위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죄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오늘 여기 군인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 양자된 아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또한 멸시하고 반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죄에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문 밖을 나오면서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협박하거나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건물에서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한날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안전한 영혼의 안전을 보장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로시마의 경고를 듣고 대피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안전을 보장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길을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